2021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다음 주도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이번 주 두 번째 제가 미리 이렇게 바닥을 까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어려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아프거나 하면 부쩍 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는데, 우리가 올해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함께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목표입니다. 그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이제 9장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말씀 나눌 터인데, 오늘은 하여간 성장해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은 그러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하면 뭐 공부를 잘했다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 알 때,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부모된 우리들 볼 때 이제 철이 다 들은 건 아닙니다. 철이 다 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철이 들지, 우리가 자라도 철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철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성숙의 문을 열렸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때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깨우지 않아도 서서히 일어나 이빨도 닦고 양치질도 하고, 예전에는 꼭 양치 잘하라고 치약 묻혀주고 그래야 겨우 닦고, 안 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잘 때도 세면 얼굴도 씻고 양치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자리 잠자는 것처럼 이제는 자기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철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인에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가 다 철이 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목회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카메라 뒤에서 보면 제 머리카락이 빠진 거 보이시나요? 머리를 안 뽑아도 목회하다 보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철이 안 든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철 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한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누가 사줬는데 한 2억씩 하는 반지를 아무 데나 둘 수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준 것이라면 그 반지를 설사 싸구리를 할지라도 귀하게 두지 않습니까? 정말 비싼 것은 보수감 두어서 깊은 곳에 두지 않습니까? 왜냐? 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인생의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내가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요 성전인데 우리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이 그러므로 내가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장로되었다 깨닫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타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내 자녀가 물으면, 나를 봐, 아버지를 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중앙연합회 집사가 되었어, 나는 이젠 중앙연합회 장로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직 먼 것이죠. 여러분 보셔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이번에는 장로를 5명씩 뽑는가? 원래는 5명 아니고 원래는 3명을 뽑게 되는데요, 우리 인성호치는 의견이
목사님 일부도 섬기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분도 2부, 3부, 4부 나오게 될 텐데 한번 뽑으십다고. 4부 예배도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4부 예배 하지만 상황이 되면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한번 세웠자. 그래서 이번에는 1부도 세우고 4부도 추천하고 보니까 5명이 됐어요. 장로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알고 남도 알 만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언어가, 생각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 위에 너가 섰다가 아니고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이 교회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저를 함부로 건드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축을 쓰고 실수해도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손댄 적이 없다고요? 말로 하는 것도 손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철이 들까 몰라,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섰으면 내려가면 되지만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세우셨는데,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세우심을 자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밟고 드러나서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어찌 그렇게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사람이 연결된 하나님의 교회, 그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시려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신앙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모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면 들리는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그 언덕이 지어져 바깥에 보면 이 교회 모습이 그 교황들이 쓰는 황건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보여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 높은 언덕 위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불이 필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채광을 해서 자연 채광으로 빛이 들어오게,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 교회 주변에 통로가 또 하나 있는데 갈 때마다 성경부 기도방들이 있고요. 더 놀라운 거, 지하로 내려가면 무덤이 있어요. 성도들이 죽으면 그곳에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덤도 아름답게 해놨는지 몰라요. 문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음향기기들, 그리고 성도들 세우는 아름다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나 좀 그 교회 집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목사 한번 돼보시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불러줘야지 제가 거기다가 나 좀 불러줘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을 아셨는지 연락이 왔어요.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보통 연락 오면 별로 한 6개월 전, 1년 전에 오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흥분돼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서, 가서 좀 배우고 싶어서 그 교회 좀 가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성도들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갔는데요, 정말 들어가는 교회부터 얼마나 모든 데코레이션,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딱 들어간 그 순간, 이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금방 보이게,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안내하신 분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안내를 하는지,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젠틀하고 저를 소개하는데 너무 과하게도 안 하고 또 깔보지도 않고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나 그렇게 찬양을 얼굴 표정으로, 우리 교우들은 찬양을 잘하는 얼굴 표정이 잘 안 나타나. 안정근 전도사만 나타나고, 특히 마스크만 쓰니까 더 안 나타나는데 우리 찬양단들은 그냥 웃지 않고 찬양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거기는 웃음으로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야, 하나님 감사하다. 이곳에 내가 3박 4일 집회하는 동안에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 근데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설교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판단이 잘못됐어요. 솔직히 제 느낌이
집회할수록 집회가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공항에 갈 때 저는 공항에서 그냥 내려요.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공항 라비까지 가서 그래도 목사님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도 가시라고 그러고 저는 혼자 그냥 공항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잠깐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고 제가 앉아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조금 좀 망가지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너무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실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껴지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이 마음이 강하게 오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죠. 아마 그 목사님은 저를 속으로 또라이로 했을지 모르죠. 근데 제가 용기를 가지고, 제가 너무 막 집회하는 동안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도 내가 보기에 너무 저는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배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늘씬하고 정말 목소리도 좋고 설교도 잘하시고 실수도 안 하고 원고하고 일점도 틀리지도 않고 너무 잘하세요. 내가 보기에 목사님, 교회 공간이 비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너지십시오. 제가 조그만 교회를 갔습니다.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간다 그러면 이승철 목사는 큰 교회만 가냐, 작은 교회는 안 가냐 그럴까봐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아닌가 다른가 보니까 교회는 한 30명 모였는데 교회 건물도 썩음털털하고 가니까 아무 표시판도 도대체 교회가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하면서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만지시는데 얼굴이 후끈후끈 할 정도로, 이 교회가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우리처럼 표회를 붙이거나 이런 텔레비전 이런 것도 없고, 성도들이 어리숙한 것 같은데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 건물 갖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계시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교회를 이룬 지체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내 안에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길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50분씩 해버렸는데 제가 실수로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부흥 강사님 오시면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집회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집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보니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미리 안 하고요, 다 강사를 준 다음에 얘기를 해요. 혹시 또 말을 잘하려고 일부러 강사를 생각하고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돈 다 강사를 드리고 공항에 가면서, 목사님, 저 우리 교회 보시기 어떠세요? 여러분, 10명 가운데 9명은 목사님, 제가 여러 개 집회 다녔지만 중앙연합감리교회처럼 하나님이 갖게 계신 교회는 처음입니다. 아멘 하는 분 어느 교회 성도인가 이해가 좀 안 가요. 목사가 그렇게 물으면요, 가는 강사님이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잘못됐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은 워낙 믿음이 크니까 그런가 봐. 우리 교회 틀렸고 목사가 이래 틀렸고 그런 분 계시죠. 또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까. 제가 지금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있든 어떤 칭찬 중에 정말 내게 중요한 건, 여러분 물으십시오. 이 바쁜 시대에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만지시는, 나는 그분이 거룩한 성소인가? 여러분, 요셉은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자질의 명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유혹을 받았는데 이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였느니라.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이 지혜로서가 아니라, 요셉이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왜요? 모세가 썼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썼을까요? 누군가가 보고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가 노예 생활도 잘했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그런 병들지 않았어, 형들 원수를 갚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해지고 모세가 썼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사람 나를 어떻게 보게 하는가, 예쁘게 보게 할까? 사람이 나를 예쁘다고 볼까? 그래서 막 눈을 째고 주름을 뒤로 당기고,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않겠지만 한 번쯤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볼까?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우리 남편 하나님이 계시는 남편이구나, 그러게 볼까? 자녀들이 볼 때 아빠 왜 우리 집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야 자식 그걸 몰라 임마, 아빠가 돈 잘 벌어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다, 맞아 아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빠가 사는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은 철이 없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는 병들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병들 수 있으면 얼마나 병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살았으니, 억울한 누명, 그것도 성범죄자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 여러분 그렇게 했다 술관을 2년 동안 놓쳤으니 웬만한 사람은 병들어서 못 살죠. 그런데 그는 넉넉하게 벗어나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존재를 받게 되고, 자기가 죽여도 속이 시원할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드시 역사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한국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많이 있지만 분위기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뭐 더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 지체인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나를 키우셨고 내가 복 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요?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로 세움받았던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에 전에 남긴 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히 물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나에게 제일 큰 복이고 기쁨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좋긴 좋은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더 좋고 좋은 자녀가 좋고 좋은 차, 좋은 집이 더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인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성경 본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셔서 좌정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복권 인도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움직이시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랍니다.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 위에 세우시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나는 너 안에 거할 수 없다. 예수를 받지 않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운행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예쁘고 조금만 연기만 잘해도 스타들이 그냥 팬들이 무대하게 막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여러분 음식점은요 조금만 음식 잘해도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요즘 교회도요, 건물을 잘 짓고 성도들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 장소가 되고 자녀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시설이 되고 선생님들 훈련이 잘 돼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요. 우리 교회 모여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교육시설이 좋습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좋습니다. 이 교회가 높은 데 있어서 보기 좋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우리 인격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주변에 우리 모여들어요. 여러분, 꽃이 꿀이 있으면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듯이 사람, 멋진 사람, 덕을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모여들지만 하나님 우리 인격이나 우리 언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성품을 보지 않고 믿음을 갖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진정한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 인도자가 되셔서 내 삶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까? 이딴 사람이 자기 아내를 2번씩 팝니까? 요즘 같은 미투에 나와서 수당했을 거예요. 나를 판 남편이라고. 아마 멀매를 맞았을 것이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2번씩 팔 수 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 하나 보시는 것이에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갈대우를 떠나라 그랬더니 그가 조금도 망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성격도 나쁘고 다 나쁘고 믿음만 되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함께하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저를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네, 대놓고 얘기할 테니까. 내가 목사님 믿었는데 실망이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가보셔야 돼. 가서 또 그쪽 교회 목사한테 좀 튀어봐야 다시 와. 여러분,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를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 관리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리더들, 좋은 교회 분위기에서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 분위기가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래요? 요즘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한다는 말은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 말고, 내 능력 말고, 내 집 말고, 내 물질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했을 텐데, 제 간절 기도의 바람은 누군가가 저희가 어느 날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셨는데 목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집을 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그렇군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했습니다. 제가 말은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런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뭐가 되겠노?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셔도 목사님 머리하고 잔머리 굴려 교회 하셨지, 이렇게 되버리면 뭐가 되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이 중요하다면 그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거하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22절을 해주면 제일 좋고 22절 한번 보시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일을 설교하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도록 하는 방법은 성령이 일하지 못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성령을 근시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시면 안 돼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으셔요. 여러분, 달라스에 감리교가 2개가 있다가 2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담리 여러 개 있었는데 2개 다 완전히 없어졌다니, 교회가. 그럼 목사님들이 실력이 없냐? 안 해? 하나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수업은 났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 교회를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요. 한 교회는 또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을 제가 그 교회를 보냈습니다. 가서 섬기라고 기회가 돼서. 그런데 결국 손을 들고 다시 오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어려우셔서 그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속회 끝나고 나면 맥주를 딱 놓고 맥주를 한 캔씩 잡습니다. 저는 뭐 풀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째째하시게 맥주 한 캔 모셨다고 교회를 없애버리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딱 정해졌어요. 우리는 속회를 드린다. 속회는 열심히 드려, 모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는 딱 속회헌금은 1불이다. 정하는 거 좋아요. 한 분이 어느 분이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10불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9불을 내준대요. 그 성령이 고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0불 하겠다는데 지가 뭔데 9불을 내주냐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나 은혜 받아가지고 내 다음 주에 한 헌금을 10,000불 좀 할래. 10,000불 하지 마. 해봤자 다 목사가 너 먹고 살아. 적당히 그냥 한 1,000불만 해. 그런 분이 계시. 왜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 교회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그 교회가.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내 입술 나는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성령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회방해서도 안 되고. 누가 막 은혜 받았으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집사님 나도 다 해봤어. 그거 좀 있으면 다 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딱 3분 계셔. 1부에 한 분, 3부에 한 분, 4부에 한 분, 3분. 왜 남의 은혜 받았다 하면 감사해요. 그거 나한테 은혜 좀 나눠주실래? 그러면 좋지.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에. 그 아무 지나고 나면 다 맞짱 헛거예요. 무슨 성령님을 그렇게 입술로 소멸을 시켜버리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중요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가 어떤 열매를 맺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류 교회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단도 지들끼리 선교를 너무 잘합니다. 설교요 저보다 더 잘합니다. 가짜를 진짜까지 설교를 잘할 뿐이죠. 잘합니다. 그게 더 가짜라 문제이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언젠가는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일할 때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저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옵소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 지혜로운 마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교회가 큰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고 몸집이 크다고 더 건강하지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저 위에서 보시는 우리 박 목사님, 박목 얼마나 건강하죠. 우리는 추워서 막 덮밥 입는데 저분은 딱 반팔 입고 다녔다. 저분 코비 걸렸잖아요. 하나도 증상도 없어. 얼마나 건강한지. 아마 코비파 들어가고 후회하고 나왔을 거예요. 뭐 증상 있어 재밌지. 하나도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2주 동안 밥 잘 먹고 쉬었다가 나왔어.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구원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죄송하지만 21절 잘 보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설교 끝납니다. 21절 전말할 때 띄워주십시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 저기 무슨 말이냐면 집이 한 채가 있고 두 채 있고 그게 다리 연결된 게 아니라 맨션 안에 각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맨션 안에 중앙연합감리교, 북북교회, 웨슬리 감리교가 한 방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한 방으로 말하면 저는 작은 방, 여러분 큰 방 다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철이 없고 내 아내가 철이 없어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고 함께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자녀 포기해버립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왜 손을 잡고 건물과 연결되어서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듯이 우리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연약해요. 잡아 끌어주지 아니하면, 손을 잡지 않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손을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붙이는 거고, 내 아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남편을 세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 다 점심에 발로 차버리려고 그러네. 사단의 노림수에 속아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손을 놓아버리면 그도 나도 다 무너져 버리네. 다른 방법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손을 잡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려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교회란 말은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그러나 내 교회란 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리면 누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 예배 드려? 내가 가야지. 내가 헌금 안 하면 어떻게 재정을 해? 자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내 교회란 뜻. 여러분, 이것은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 기도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 헌금하려고 그러고 제가 노력합니다. 왜? 이게 내 교회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설교,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춰버리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내 교회지만 나와 김집사, 박집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자라고 할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상금 더 나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우리 뜻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구경꾼만 있는 교회 잘들 하고 있구만,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교회라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헌금 안 하고 전도하면 누가 하냐고, 이 교회를. 그러나 나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마음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만이라고 멈춰버린다면 그건 침묵단체지 주님의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 뜻보다 주님 뜻을 섬길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LA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하다가 원래 원고에도 없는데, 여러분 뭐 교회를 지킨다고 그럽니까? 내가 교회를 지킨 자라고. 여러분 밤에 뭐 총 들고 교회 지킵니까? 왜 지킨다는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교회를 24시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설교 다른 설교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얼굴에 하얘가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왜 오늘 하필이면 그렇게 뭐 총칼 들고 서 있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설교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4인방이 있답니다. 4인방. 이 교회는 우리가 지킨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 근데 자기만 해.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헌금도 열심히 한답니다.
성교 열심히 하고 교회도 일찍 와서 1부 3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아,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건드렸으니 그 사람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잠을 못 잤어. 어떡할까? 또 내일 저녁에 설교하다가 또 잡아 끌으면 어떡하냐 이게 목사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성교 전 부흥집회 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게 멱살 잡혔다 그러면 좋아라 그래. 다음부터는 가지 마라 그럴 때 어떡하나 걱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해서 그날 저녁 집회하는데 그 말이 또 나와버렸어. 나도 모르게. 아,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진짜 거의 설교가 안 돼. 그 말 하지 말아 그러는데 어떻게 나와버렸어. 설교가 잘 안 돼. 아, 죽 쓰고 왔어. 사무실 앉아 있는데요. 드디어 일이 벌어진 거예요. 4명이 온 거예요. 강사님의 드릴 말씀 4명이 딱 섰는데 목사님 옆에다 국주님이서 4인방이요. 4인방에게 적당히 잘 피하라 이거지. 근데 그분이요. 4분이 딱 서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회개합니다 하고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 손을 잡고 4인방이 아니라 그게 한 300명 오는 교회거든요. 300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절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그 절 안 지키면 김정은이가 지킵니까? 여러분 지키셔야지.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누가 합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뜻보다는 그분의 뜻, 우리 영광보다는 그분의 영광, 우리 기쁨보다는 그분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가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한번 2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완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제가 이 교회에 30년째 있는데 30년째 되었다고 제가 완벽한 저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30년 하니까 정말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되던가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개우장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언젠가 철이 들겠지 하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가 끝난 사람은 없어요. 딱 하나, 죽으면 공사가 끝나요.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중을 알고 남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 참 미안해요. 제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 들고 어렵고 그럴 거예요. 때때로 다른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드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정말 공사 중이라 죄송해요. 여러분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런 줄 아시는가? 여러분 완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손을 잡고 서로 세워가라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보실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도 성령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께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걸 확신한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계속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하나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고린도서 13장 11절.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말,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은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애 일을 버렸노라. 어쩌면 우리가 죽으면 문득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부족한 목사, 부족한 성도 붙잡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죠.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사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쓰십시오. 설사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목사님 올해 설교 이제 늙었구나. 그래도 하나님 서라는 곳에 쓰십시오. 그 자리에 손을 잡고, 제가 부족하면 제 손을 잡고 저를 이끌어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도 함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콩사 중에 서로 부족한 사람이기. 6.25 특집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두 대위가 서로 경쟁하는 대위입니다. 누가 소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은퇴를 해야 되고 옷을 벗어요. 한 사람은 소령이 되고 대위 중령되고 벼를 잘 자르고. 둘이 선의의 경쟁할 때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전쟁터에서 둘이 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잃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돼. 한 사람은 다리를 다쳐서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둘이 전쟁터에 쓰러져 있다가 눈을 다친 대위가, 김대위, 내가 앞을 못 보니 나를 좀 도와주게. 이 대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보게 나는 지금, 김대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지금 다리를 다쳤어.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네를 돕겠어.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된 대위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 방법이 있지. 자네가 내 다리가 되어주게. 그럼 내가 자네의 눈이 되어주겠네. 눈이 다친 사람을, 다리가 성한 사람을, 눈을 다쳤는데 다리가 성한 사람이 다리가 성한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업은 거예요. 한 사람이 눈이 되어주고 한 사람이 다리가 되어주고. 그게 마지막 전쟁터에 빠져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족하면 성도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업고 서로 등을 메고 가서 한 사람은 다리 역할, 한 사람은 본 역할을 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에요.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